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봅니다. 저의 부족한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헤아리기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성령과 가까워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님께서 세우신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 큐티 교재 매일 성경 1월 2월 말씀 후면에 있는 오 그리스도시여라는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죄송합니다. 제가 녹음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 그리스도시여라는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의 하나님, 새날의 일들을 만나기 전에 맘 가난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결코 저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하라고 저를 부르시지 않았고 매 순간 주께서 임재하여 동행하시고 은혜로 강건케 하심을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일터로 나갈 때 저를 둘러쌀 많은 영적인 실제들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천군들로 인하여, 자기 일을 쉬고 있는 성도들로 인하여, 족장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인하여, 존귀한 순교자들로 인하여, 모든 거룩하고 겸손한 이들로 인하여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저를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것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 거룩한 교제를 의식하게 하므로 외로울 때 기운을 얻고 사람들 틈에서 보호를 받고 유혹에 맞서 강건해지고 모든 정의롭고 자비로운 행위들을 행하도록 격려를 받게 하소서.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빛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제 간구하노니 나의 나약한 증거와 보잘것없는 자비와 메마른 열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가난한 자들과 압제받는 자들을 돌보셨고 질병을 치유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거나 인간의 공경을 보고도 도움을 외면하신 적 없으신 예수님의 합당한 제자로 제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그리스도시여, 주님의 권능이 늘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어 우리로 세상의 고난은 나누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문제들은 고쳐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05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 아들아입니다. 내 아들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시편 1편, 2편에 대한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 시편이 150편이 쓰여졌고 150편의 시편은 무려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년의 역사 동안 이 구약 성서에 150편의 시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시편은 정말 불후의 명곡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그 찬송이 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서론이 서시가 바로 시편 1편, 2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 2편 말씀은 여러분 잘 하시는 것처럼 창세기의 서론인 창세기의 그 서론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노래하며 그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복된 자가 누구인가? 의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 또한 악인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믿는 의로운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의 서시입니다. 그렇게 시편의 서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서서 어디로 가며 어디에 멈췄으며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이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고귀한 시간 낭비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것을 역설적으로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고귀한 시간을 갖는 것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박해보다 자유로울 때 예배가 더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보다 남한의 자유로운 예배가 훨씬 더 타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 캐나다 와서 보니까 한국의 예배보다 이 캐나다의 엄청난 자유 속에서 예배는 예배의 예배성을 더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에 대한 마음이 너무 편하고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이게 애착이 들질 않아요. 그래서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고귀한 시간 낭비라 표현했습니다. 고귀한 이 시간,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시간 낭비처럼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배 지침서를 발표해서 적었습니다. 어떻게 고귀한 시간을 갖는 것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바치는 그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번 주 한 주 동안 어디로 걸어가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어디로 가서 어디에 멈춰서서 어디에 앉아 계셨습니까? 그것이 고귀한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명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세야, 내가 3,000명 모이는 교회 통일 메시지를 전해서 갔다. 통일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해서 갔다. 남북이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어떤 통일을 이루어야 할지 그 강의 초대를 받아서 3,000명 교회 가서 가는 중에 되게 기대를 했다. 3,000명 규모의 교회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강의를 사모하면서 들을까? 그 고귀한 시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갔대요. 근데 가서 너무 놀랬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어서 놀란 것이 아니라 3,000명 교회에 딱 3사람이 와서 앉아 있었대요. 딱 3사람. 3사람. 처음엔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이 현실성에 이것이 관심 갖는 사람이 이렇게 없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근데 나중에는 감사한 것이 이 3분이 다 지금 우리나라의 통일을 이끄는 주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3사람. 자신의 삶을 고귀한 시간 낭비로 드린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내가 만족스러운 거에 멈춰서서 거기에 눌러 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우리가 하루를 지나갔다라는 것, 하루를 보냈다는 것, 한 해를 보냈다는 것은 수명을 가진 피조물인 우리는 점점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죽음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음에 직면합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인생 이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그 공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형통하는 방법,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좋은 주식에 투자해라, 좋은 가상화폐에 투자해라. 여러분, 제가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2006년도에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2006년도에 저랑 친한 동생이 있었는데 이 재무 쪽으로 굉장히 밝은 아이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형, 이런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투자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대박 쳐요. 여기에 100만 원만 투자해봐요.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10,000원이 안 할 때였습니다. 10,000원이 하지 않을 때.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100만 원이 있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사람 영혼들 살리는 데 난 투자하고 싶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보짓 같죠. 예전에 재근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이번에 이슈가 있는데, 우리 컴퓨터 업계에서 이슈가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너무 검은 돈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건 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은 되게 위험하대요. 근데 기반이 아주 좋은 이더리움이 있는데 이 이더리움에 좀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알았어요. 여기에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안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하나님께 투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는데 안 한 것입니다. 그죠, 사모님?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제 사모님은 좀 아쉬운가 봐요. 아쉬워요? 아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아름다운 것에, 더 고귀한 것에 시간과 공간을 투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 묵상하는 것에 저 삶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시작이 첫 번째 침례자 요한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의 탄생을 천사가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늘이 기뻐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침례자 요한의 탄생을 하늘도 기뻐하고 세상도 기뻐하는 탄생이었어요. 엄청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탄생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세상에 태어나서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래요.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상이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두 명의 탄생.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두 명의 탄생의 이야기를 다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지극히 가난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낙타 털 옷, 지금으로 말하면 낙타 가죽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낙타 가죽이 아니라 낙타 털로 짠 옷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빈곤층이 입던 옷입니다. 그거 엄청 따가워요. 엄청 따가운 옷입니다. 그 낙타의 털이 그냥 막 살에 찌르는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광야에 살면서, 우리나라 성경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주염나무 열매와 그 대추야자에서 떨어지는 그 떨어진 대추야자를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노숙인처럼 산 거예요. 아,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기뻐할 만한 인생인데 노숙인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부귀영화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침례자 요한의 삶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누가복음은 이것이 복되다 기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침례자 요한의 삶 아시죠? 헤로디아 사건 때문에 참수당합니다. 머리가 잘려져서 쟁반에 담겨져 가지고 그렇게 마지막에 인생을 끝이 납니다.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기뻐할 만한 일입니까? 그리고 침례자 요한이 죽기 직전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나머지 옥에 갇혀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마도 침례자 요한은 빨리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길 원하셨나 봐요. 그래서 나를 잡아가던 이 불의한 이들을 다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권위에 앉길 바라셨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선언합니다. 그 전함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혜성이 기억나요?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고 눈머니가 보고 못 듣는 이가 듣게 되고 그리고요. 그렇게 기억나요. 네, 오케이.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에게 전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표현 아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에 가난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신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왕정 시대요. 지금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왕정 시대였었어요. 왕이 다스릴 때 가난한 자들은 바로 이 왕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신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신분의 윗선으로 올라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고 있다고 하는데 그 카스트 제도의 제일 밑바닥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기회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가장 낮은 사람들 중에 빨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빨래를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해대도 그 수고로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평생 빨래만 죽도록 하다 끝나야 돼.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자녀들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저는 자들이 일어나면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는 침례자 요한에게 예수님은 용서와 회복을 전하십니다. 아마 그 소식을 듣고 침례자 요한은 아마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했을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래, 맞아. 이 구약에 이 탄하게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그렇게 침례자 요한의 죽음 앞에서 본인도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완벽한 용서와 회복과 사랑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젊은이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나만 사귀어도 그 도파민인가 뭔가 분비돼서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도파민 분비 따위가 아니라 참 생명과 사랑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 시키셔서 낮고 천한 구유에 보내셔서 십자가까지 걸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비밀, 이 비밀은 세상의 왕권이 말하는 이야기와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시편 2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도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 이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뭐 푸틴, 뭐 김정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나 봐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 회사 생활에서, 여러분들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서 욕심과 탐욕을 가진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 이 세상의 군왕들이라는 뜻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세상의 군왕이라 그랬더니 나랑은 상관없는 자네 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세상의 군왕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반대편,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뭐 사탄이 시온님만 이상한 해석들 많이 하시는데, 이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막아 세웠어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예수님 십자가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 저 헤롯의 왕권으로 가십시오. 예수님 저 로마의 왕권으로 가십시오. 세상의 군왕들의 왕권으로 가주십시오. 예수님. 이게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베드로 이야기는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로 더 가까이 걸어가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세상의 군왕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술꾼의 먹보요 죄인들의 친구다. 그는 술꾼의 먹보요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비방하고 비판하고 조롱한 그 예수님의 별칭이 진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그리고 침례자 요한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침례자 요한은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니 저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온 두 탄생, 그 탄생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 침례자 요한은 귀신이 들렸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도를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이 작은 시편으로 온 이유는 다음 주부터 만나는 제자도가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부라는 것도 수준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대학원 과정, 더 높게는 박사 과정. 이 제자도의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반대편에 이 세상의 헛된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나서 서로 꾀어서 모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2편 4절 말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는 이것이 다윗 왕조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조. 구약의 시편으로 보자면 이 시편이 보통 포로기 이후에 편집이 돼서 기록됐기 때문에 다윗 왕조의 시온산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에 세워진 진짜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관원들을 비웃으시면서 세우신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왕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시편이 읽어질 때는 당연히 이 왕조를 다윗 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신구약을 다 아는 저희들은 이 왕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왕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젠가요? 아주 안타까운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결시킨다는 것이죠. 종전 선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이야기는 패싱, 듣지 않고 트럼프가 직접 푸틴을 만나서 대화하겠다라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거짓 뉴스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워낙 거짓 뉴스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이야기에 뭐 거짓 뉴스인지 아니면 진실한 뉴스인지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이야기의 가장 큰 목적은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할 거라는 것이죠. 전 지금 캐나다에 와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여기 캐나다에 25%의 세금을 부여했습니다. 관세를 부여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위기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자신의 이익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자신의 편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트럼프가 하는 외침이 바로 성경을 가지고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트럼프처럼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의 말이 정말 행동에 맞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명확한 분별력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군왕처럼 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의 삶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 긍휼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처럼 사는 것,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서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 눌러 앉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자랑해서 보여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지금 2월 27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2월 15일이네요. 약 10일 정도 먼저 여러분들보다 먼저 말씀을 묵상해요. 제가 놀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앉지도 못하고 계속 일하고 와서 뒷골이 땡겨도 말씀 묵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성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비록 함께 시간을 잘 나누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저의 기도의 제목들이며 저의 전부인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기 위해서 절대로 게을리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족한 저도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씀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따라가고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속임수들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빠지지 않고 묵묵히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한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실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들아입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으로 향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이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렇게 말씀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걸음을 계속 걷게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어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르는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 있는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성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믿으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